소요리문문 98문인데요. 앞서서 있는 내용을 좀 복습을 하면요. 88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주고자 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하시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수단들은 그의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함 받은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 구원의 은총들, 구원의 은총들, 그런 것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냐. 한번 PPT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럴 때 말씀과 성례와 기도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 구원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보편적인 수단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의한 것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성령의 특별한 어떤 은혜의 역사들 가운데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상관없이 구원의 그 은총들을 깨달아 또 누리도록 허락하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보편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들을 볼 때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들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전달을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말씀과 성례와 기도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89문부터 92문에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성례에 대해 말씀했으니까 성례를 보면 93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례는 93문에 보면 신약의 성례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작.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은총을 전달해 주시는 보편적인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성례는 말씀을 배웠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94문을 보시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시작.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 은혜 언약의 유익들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인치는 성례입니다. 95문까지 성례에 대해서 나오고요. 96문에는 성찬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 자라게 됩니다. 성찬은 이제 97문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고요. 오늘은 이제 98문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였으니까 성례식까지 이제 끝났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기도입니다. 98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천천히 읽을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기도의 실내에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세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을. 그 다음의 내용들이 주기도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오늘은 간략한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나온 98문을 살펴보면요. 참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참된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되게 감사하죠.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참 그게 대단한 은혜요. 신자된 제 특권 아닙니까?
기도의 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시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간구와 소원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죠. 시편 37편 4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함이 있잖아요. 그 소원함 자체가 기도는 아니듯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일의 문답에 어떤 소원이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소원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이게 중요해요. 그냥 아무 소원이나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그 소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것은 무슨 알레덴의 램프처럼 아무 소원이나 그냥 아뢰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또 뜻이 되고 또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일치가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소망함과 또 소원함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될 때 그것이 기도요, 참된 기도며 그것은 응답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틀림없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 당연히 들어주실 수가 없겠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욕망과 또 세상적인 어떤 성취 욕구에 붙잡혀 갖고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해서 아무리 그것을 뭐 눈물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소원이라야 하는데, 그러면 뭐가 하나님 뜻이냐, 뭐가 하나님 뜻이냐?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지만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구하는 그 소망함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줬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령한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람과의 관계와 갈등의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사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의 순간이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피할 길을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죠. 또 영적인 어떤 시험에 당할 때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미운 마음이 막 들어서 막 그 속에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할 때 까딱 잘못하면은 야 진짜 마음에 분노에 사로잡혀 갖고 내가 정말 거룩함을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어려움의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위태로운 순간에 그런 순간에 우리가 피할 길을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것이 그런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가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는 기도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는 기도일까요? 아,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계명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적용은 그 여러 내용들이 있겠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자원을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 요청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간증을 좀 드리면요. 그 11월쯤에 그 김은지 선교사님, 한성훈 선교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우리 단기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해야 될 일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단기 선교를 계획했을 때는 CC3 교도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끄닥 은혜교회 중심으로 또 거기 또 깜폭 교도소가 있으니까 교도소하고 이렇게 그 사역만 생각을 했는데 투모방에 또 이왕 간 김에 또 가야 된다 그러고 또 CC3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거기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거기 세례식이 있는데 가서 세례식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관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라고 가는 거잖아요. 돈 돕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러면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된다고 어떻게 피해요? 알겠습니다. 했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와, 세례식 할 때 우리 생각에 그냥 세례식만 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성경책 다 선물해야죠. 찬송가 줘야죠. 2박 3일 동안 거기서 그 사람들이 올 때 밥을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식사까지도 다 제공을 해야 되죠. 또 교도소장들에게 또 관리들에게 또 선물도 챙겨야죠. 막 그러니까 몇백만 원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진짜 우리 교회 일반 재정 끌어다가 하기도 좀 우리 재정팀장님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뭐 기도해야죠.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가 구체적으로 많이 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다음 날인가 생전 저한테 연락이 없던 그 중등부 전도사 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제자였던 그 강혜진이라는 청년이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부산에 내려간 지 한 10여 년 이상 지났어요.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뭐 연락이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통화하고 싶다. 저랑 통화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반갑기보다도 좀 겁도 나기도 하고 무슨 전화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렇게 그러나 그런 생각이 해서 문자를 보고서 전화를 하니까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아빠도 엄마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졸지에 고아가 됐을 때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줬어요. 200만 원 줬는데 우리 김동욱 장로님이 전달을 한 거죠. 그때 자기가 김동욱 장로님을 통해서 받은 200만 원 그 장학금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게 물론 이제 그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데도 썼대요. 썼지만 근데 나중에 자기가 크면 돈 많이 벌어갖고 좀 가난하고 자기처럼 어려움 겪었던 사람을 위해서 돈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이제 미용과 관련된 일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조금 모아서 다시 돌려드린다고 이자 붙여갖고 돌려준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300만 원이래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런 경우가 있나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야, 이게 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지, 분명히 선한 일인데 감당할 만한 능력 없고, 또 교회 재정 얘기하면은 물론 하시겠지만 좀 부담되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그래서 계좌 이체를 해줄까요? 뭐 어떻게 할 거? 이러길래, 야, 너가 직접 와갖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때 직접 헌금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혜진 그 청년이 새벽에 그 성탄절 그때 이제 예배에 새벽에 차 몰고 부산에서 와갖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서 간 거예요. 되게 감사하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사실 그 능력이 없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어지진 않아요. 그 영혼을 구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할 만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으셔서 벌써 제2 끄다드네 교회 제3까지 오늘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유대민 권사님? 아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무조건 이제 우리는 선포하고 보는 거예요. 난 진짜 지난주에 우리 준호 형제가 기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증할 때 사석에서, 야, 거기 투보방에 그 끄다드네 교회 세워지면 좋겠다. 사석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아멘으로 받아갖고 간증할 때, 우리 제2 끄다드네 교회 세워질 투보방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할 때, 아우 참 이게 야, 진짜 벌써 이게 저질러지는구나 뭐 그런 마음 가운데 기쁘면서도 이렇게 비전이, 내가 막 비전을 공유하려면 참 마음이 부담되고 내가 또 위축이 되고, 야, 이게 성도들 또 어려운 때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음을 아시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막 이렇게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김우질 선교사님, 한성우 선생님 오셔갖고 이제 신학생들 출신 선생님들 오셔서 하는데 3월에 또 2월달이죠. 또 CC3 또 들어가서 100명의 세례자에 세례 줘야 되는데 그게 몇백만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감당하신다는 어떤 분이 본인이 헌금하겠다고 해서 그 일이 추진이 됐는데 그 우리 한국에 들어오시기 며칠 전에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 이미 얘기는 다 됐고 교도소장까지 얘기는 다 되고 그리고 100명의 세례자까지 다 준비가 됐는데 못 한다 그러면, 야, 이제 너무 난감해지는 거잖아요. 거짓말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그냥 취소라고 쉽게 얘기했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 정부의 관리들에게 이랬다 저랬다 신용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면은 그 선교 사역이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저를 도와주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를 힘들게 지금 하신 거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100만 원만 하겠다고. 그래서 뭐 100만 원 했는데 나머지 몇백만 원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기도하겠다고 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금방 다 이렇게 헌신하고 왔는데 또 어떻게 그걸 또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말았죠. 근데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돈은 없는데 이거 돈 찾아가고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이게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200만 원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평소에 하신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되게 감사했어요. 이게 이 일이 저는 뭐 그 부분을 두고도 간절히 기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성교사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선포된 것이고 이미 약속된 건데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 역사를 하세요. 원래 우리 교회에 올 예정이 없으셨어요. 원래 예정이 없으셨고 거기 투어를 시키는 교회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 갖고 초청까지 하고 투어까지 다 시키기로 한 줄로 알았는데 선교사님 입장에도 그런 줄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정 어디서 자야 되는지 어디를 관광해야 되는지가 전혀 공중에 붕 떠버려서 누구라도 도와주지만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좀 관광시켜드리고 제천에 좀 모시겠다고 그랬던 거고, 또 잠자리도 우리 최혁기 집사님 딱 마지막에 그 원룸을 딱 하나님께서 비워주셔서 거기서 이렇게 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그에 대한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착착착착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열망을 품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는 열망을 품으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사업을 할 때 정말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오, 거듭나신 자가 돈 벌게 해달라는데 눈물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면 돈을 버는 일이라도 거룩한 소망함이 되는 거고, 그 열정 가운데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정말 제2의 끝 은혜교회를 세우는데 이번에는 이 기업이, 우리 사업장이, 이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기도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책임과 의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공허하게 그냥 허공으로 흩어지는 기도 정도는, 우리가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는 있잖아요. 허망한 기도가, 헛된 기도는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데, 그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참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기적이 기적인 줄도 모르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그 기적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평범한 일로 다가와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실제로 움직이셔서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의 이름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참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참된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참된 기도란 죄 고백과 감사가 동반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 사함을 받았죠. 결과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참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하잖아요. 그걸로 오는
갈등이 우리 신자들 안에 있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모든 죄를, 과거의 죄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지만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지 않고 이 지상에 있을 때는, 왜냐면은 수시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의심도 품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하나님 말씀 100% 신뢰하길 원하지만 참 이게 그 말을 또 온전히 또 믿지 못하는 연약함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그리고 또 죄를 짓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우리 신자의 몸 안에 남아 있어서 때때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항상 해야 돼요. 작은 부분이라도 항상 고백을 하세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불순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타인을 향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저주와 욕설이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으로 자꾸만 그 저주하는 마음이,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해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에는 미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욕심을 쫓아가기도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살고 먹고 마시고 누려서 그렇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모자람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마치 우리가 별다른 의식 없이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누려서 그렇지, 일반 은총 가운데, 특별 은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책임져 주시고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게 하시고 또 옷 입고 다니게 해주시고, 또 질병이 우리한테 왔다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저항력 가운데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 기도를 해야 되죠.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혼자서 구원하시고 혼자서 우주를 다스리시면 역사 얼마든지 해나가실 수 있지만, 우리의 필요도 다 아시고 기도하기 전부터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지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대화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 인격과 인격 가운데 사귐 있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기도함을 통해서 눈물도 펑펑 쏟고, 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뻐 뛰면서 또 자유함을 누리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봉작 감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한 가운데,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비전의 사람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는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신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습하겠습니다. 98문 복습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